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감하셔서 죄된 모습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번에 이루신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굽었다는 뜻은 뭐죠? 부족한 모습입니다. 번듯하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대하는 것일까? 사람 판단에는 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타낼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도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모습이 어쩌면 구분나무였을 겁니다. 그래서 잘나고 온전하고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애착에 빠져서 내가 보다 의롭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서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그 섬김의 자리에 계셨고 믿음을 지키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자기애, 자기 애착, 자기의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찬 유대인이었고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기독교 유대인에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자 애썼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 것이다. 자주 하면 잘한 것이다. 빠진 게 있죠. 네. 무엇을 많이 했고 뭘 자주 했느냐. 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제사가 반복되고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 역시도 제사를 주장하는 일을 자주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구약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와 자기 애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온전함과 안전함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온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퍼펙트입니다. 인간에게 쓴 온전함은 퍼펙트가 되기 위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퍼펙트한 것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 포기입니다. 5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러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면서 시편 40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 본문 자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이 주로 중국어판 성경을 텍스트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을 가지고 번역 작업을 했던 거죠.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이 시편 40편 6절 말씀이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Sacrifice and offering you did not desire. 하나님께서 제사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But my ears, 그러나 내 귀들은 you have pierced. 여러분, pierced가 뭐죠? pierce가 뭡니까? 뚫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 코 뚫어가지고 뭐 받고, 귀도 몇 개 뚫어가지고 받고, 어떤 친구는 보이지 않지만 배꼽에도 뭐 받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piercing이요. piercing. 뚫다라는 뜻입니다. have pierced는 뭐죠? have 플러스 pp. 영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 귀를 뚫으셨다. 이중적인 의미예요. 히브리어 원어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귀를 뚫으셨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귀를 뚫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막힌 길을 뚫어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듣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돈 없어서 가난해서 남의 집 노예로 들어갔던 사람이 정한 기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 기간 동안에 살면서, 종이 되어서 살면서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인이 주신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내와 자식 너무 사랑스러우면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 말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 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나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남겠다,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다, 그런 맹세를 하면 제사장과 재판장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그를 세워두고 귀를 뚫었습니다. 이어링 한 거예요. 이어링. 여자들은 예쁘다고 이어링 했지만, 하지만 옛날에는 내가 자원한 노예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어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have pierced.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이 말씀을 두 번째 의미로 받고 있는 겁니다. 내 귀를 뚫어서 듣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귀를 뚫는 것 같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자로 예비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스스로 have pierced 하신 분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나를 포기하고 스스로 have pierced 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절정 아닙니까?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복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화되고 세속된 가치가
만연해져 버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have pierced 이 말을 히브리어는 카리타라고 씁니다. 당신께서 뚫으셨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당신이 내 귀를 뚫어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종이 된다는 건 뭐죠? 주인님, 이건 이렇게 하시죠? 종은 그럴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야 이거 해. 그러면 예,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바로 자기 포기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자기 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라면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닮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죽어도 좋으세요? 병들어도 좋아요? 예, 콘서트장 가면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칠 준비 됐습니까? 이 밤 뛰다가 죽어도 좋습니까? 다 좋대. 우리 믿음이 걔네들만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 죽어도 좋습니까? 아멘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남들 보면 아멘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좋으냐? 네, 구원 받았으니 주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난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저도 자신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돼요. 자꾸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수모당하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아 성취의 일환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자아 성취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아 포기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는 뭐죠? 하나님, 내 생각 깨뜨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때려 주시옵소서. 부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16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염두에 있습니다. 그러니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뭐죠? 나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쁜 거에 대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거에 대한 거예요. 기분 좋은 설교 들으면 손 꼭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책하고 바로 섭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휙 쳐다보고 가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있을 때 라고 얘기하는 저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식한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서운해요? 자식한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이 자식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직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엄마 공부 안 해?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뭐죠? 이것만 끝나면 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죠?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빠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할 거지? 예, 이거 끝나면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텐데, 야, 임마, 자식아, 네가 지금, 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임마, 아직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서운한 감정은 대개 내 뜻에 남이 협조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친구한테 서운한 이유가 뭐예요? 이 자식이 내 편 돼야 될 텐데 나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친구로 삼는 게 죄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이유가 뭐죠? 자기 포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래도 배울 만치 배웠고요. 우리 집 가면 그래도 뼈대는 있습니다. 멸치뼈라 할지라도. 뼈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름 똘똘해요. 근데 저놈의 인간한테 욕먹어야 되겠느냐 말이지. 저놈은 제대로 된 대학도 안 나왔고 가문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똘똘하기는 나보다 더 못한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쏙 들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못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사오니 주님의 것으로 나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놈 잡아다가 죽여서 제사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당신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들여 찢고 찔리고 피 흘려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이루셔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걸 믿는 자라면 나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 멋없죠? 그죠?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거시기 하죠? 날 포기 못해서 그래요. 그 옛날에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다 너무 높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 상대가 많은데 저 여자가 나한테 올까? 경쟁 상대가 많은데 저 남자가 나를 선택해 줄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중매 결혼했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죠? 잠시 딴 얘기고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만한 존재가 됐나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기 포기를 이루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뭘까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온전해요. 그렇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뭐였죠?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부끄러움 없었고요. 수치감 없었고요. 높고 낮음의 개념조차도 이 안에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나는 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혹에 빠지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위아래가 생기는 거고요.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수치감이 생긴 거예요. 온전함이란 그 수치감, 부끄러움, 열등감, 우월감 다 버리고 순수했던 그 존재로서 회복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남과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쟤보다 낫다. 쟤가 나보다 못하다.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돌아볼 것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해진 사람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요,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 본능에서 벗어나시고 상투적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의 의미는 자포자기였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해서 피곤한 인생길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을 붙잡음으로 든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참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입니다. 우월함이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대로의 순수한 인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데서 인정 못 받아도 주께서 나를 아시니 그것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온전함입니다. 왜 거기에 더해서 뭐가 더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날 사랑해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남들이 뭐라 하든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처받았어도 들어오면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받고 다시 나가서 세상에서 또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이런 온전함이 우리의 예배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왜 나오세요? 이거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받는 거잖아요. 제가 드립니까? 못 드려요. 여러분이 간절히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살아있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가 악수하려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당신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반대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기도 때문에, 당신의 살아있는 그 영혼 때문에 이 못난 목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목사가 더 거룩한 줄 아세요? 목사가 더 나은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반대로 목사가 여러분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가자라고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시면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 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다운 가치관을 갖고 사세요. 교인다운 가치관을 갖고 사세요. 아니, 성도다운 가치관을 갖고 사세요. 세상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붙들므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회방케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력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데 힘쓴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언행, 심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